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손진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땅과 하늘과 땅의 소망을 주신 주님,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형통한 삶을 약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찬양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구르기 전 영적인 삶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사순절이 시작된 네 번째 주일에 주님 없는 교회와 각 가정에서 기쁨을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보내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70번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진리를 더 쫓지 못하고 자녀된 삶에 충실하지 못해 허영과 교만에 빠졌던 우리 허물을 십자가 구속의 벌로 용서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광석교회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곳에 장막터를 예배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게 하겠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는 공사기간 동안도 부실 공사와 안전도 지켜주시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 또한 제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어 헌당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사건 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고통과 불안, 근심, 아픔을 아시죠. 가장 먼저 저희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저희 일상생활이 무너져 큰 고통과 어려운 변환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백신이 개발되고 안정되어 속히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권능의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19 이전의 단계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리를 베푸시는 주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깨어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로 나라를 잘 탈스러 모든 사회 각 영역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과 허가시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순종한 마음으로 제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들 찬양에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원들이 귀한 성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정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온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킨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감사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도로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나무를 흔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나뭇가지라 표현했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이름을 따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못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미리 다 아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 비유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주님이 되어질 일을 아시고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귀한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세상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그 부분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아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산돌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앞서서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다시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산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산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돌은 그냥 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은 그냥 광물이고 유기질이 아니라 무기질이라. 그래서 돌은 그냥 돌인 것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가지고 돌을 꼬집으면은 돌이 아프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을 가지고 돌을 쪼개면 돌이 아프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돌은 그런 걸 느끼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있는 물질입니다. 생명체가 죽으면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돌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원래 광물질로 그냥 죽어있는 게 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로 오게 됩니다. 광야로 오게 되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되어서 그들이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산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 돌은 돌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돌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돌이 아니라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산돌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산돌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위인점 이렇게 읽었던 그 리빙스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아프리카 탐험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의학까지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받아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아프리카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보다는 사실은 내륙에 가서 더 깊숙한 곳에 가서 외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걸어서 그가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프리카는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 사냥이나 해서 노예 잡아가지고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되는 장소지
그 아프리카 땅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리빙스턴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아프리카 땅은 거대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리아 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를 가로질러 가는 이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이 빅토리아 폭포는 우리가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2배나 더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108m에서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웅장한 폭포였는데 그 폭포의 이름을 리빙스턴이 명명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붙였겠지만 리빙스턴이 그 폭포의 이름을 빅토리아 폭포라. 그 당시 영국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빅토리아 폭포라 명하면서 유럽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를 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게 관심 없던 유럽 사람들에게 아프리카를 알려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술을 증거하고 또 노예 제도를 반대하여서 그들을 돌봐주었던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위대한 탐험가라, 또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훌륭한 인격자라 이야기하지만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을 갑자기 이야기 꺼낸 것은 그 이름이 리빙스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이름이 리빙스톤은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과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빙스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리빙스톤 이야기하지만 그 리빙스톤은 성이고 이름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정말 이름이 다윗이고 성은 가문은 산돌, 그런 가문에서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돌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여서 우리의 삶도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아무런 움직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먼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산돌 되신 예수님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모퉁이 돌이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모퉁이 돌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 그런데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은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이렇게 표현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모퉁이 돌 표현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은 우리가 구별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는 맞지만 조금의 이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이 무엇이죠? 머릿돌은 우리가 그 건축물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 내용을 기록한 그런 돌을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제 또 누구의 도움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 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이름을 쓸 때도 있고 성경 구절 쓸 때도 있고, 어쨌든 그 건축물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그 돌, 그래서 그 돌을 보게 되면은 이 건물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길 모퉁이에다가 많이 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하다 보니까 또 머릿돌을 기증해 주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이 머릿돌을 어디다가 해야 될까 따져보니까 역시 머릿돌은 모퉁이에다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라고 딱 앞에다가 써놓는 그 돌을 이 모서리에 놔야 되겠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머릿돌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오늘 베드로는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게 되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건물들을 지을 때 기둥이 땅 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둥 밑에다가 놓는 돌, 기초석, 그거를 모퉁이 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니까 기둥을 받쳐주는 그런 돌을 우리는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좀 의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퉁이는 이렇게 코너 쪽을 의미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기둥을 받쳐주는 바닥에 놓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 코너스톤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코너니까. 근데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코너스톤이라는 그렇게 쓰여진 영어 단어의 의미는 이 우리나라처럼 바닥에다 놓는 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각진 모서리가 있는 돌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이 건축들을 하게 되면은 아치형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가 있습니다. 문 같은 경우도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또 지붕도 아치형으로 둥그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아치형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마지막 맨 꼭대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놓는 그 돌이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그 돌은 직사각형의 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끔, 아치형의 맨 위에 무너지지 않게끔 밑에는 폭이 좁고 위에가 넓은, 그래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아치가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마지막 키포인트로 꼽는 돌이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맞는데, 코너스톤은,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둥을 받쳐주는 그게 아니라 아치형의 맨 위에 놓여지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아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계시는 분이라. 주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치가 건전하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지듯이 우리 주님은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시는 모퉁이 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 우리가 바로 믿고 섬길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예수님은 걸림돌 되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걸림돌, 1차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걸리게 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돌뿌리에 걸리게 되면 넘어지는데, 그런 돌뿌리, 이것을 걸림돌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돌들은 작은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도 그냥 넘어지는데 바위에 걸리면 어떻게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는 택함을 받은 자도 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믿게 됐지만 그들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있는 것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믿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요, 웃기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외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한다. 세상의 지혜를 외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명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바울이 학문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말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는 그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서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배설물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낀다라는 것, 이 단어를 스칸달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리끼게 되었다. 스칸달론.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스칸달론에서 나온 단어가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스캔들. 요즘도 뭐 스캔들 터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르인스키하고 막 난리했을 때 스캔들이 터졌다 이야기합니다. 거리낀다라는 거예요.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은 뭐 장애물, 죄로 이끄는 유혹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나왔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걸려 넘어지다, 이 단어도 스칸달론을 똑같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거리끼는 게 된다. 이 십자가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능력의 그리스도를 요청했지만 주님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의 말로 이야기한 우리 예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돌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시는 주님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상으로 혹은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산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시며 걸림돌이 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실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이 시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낙이 새끼를 바친 사람처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즉시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한 사람처럼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이 헌신을 통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늘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어려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물질적인 환난 속에서도 벗어나는 축복의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십니다.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 바로 아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예배에 온 가족 빠짐없이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아예 모이지를 못해서 저희가 부활절을 성전에 나오는 그 주간 주일을 부활절로 저희가 지켰는데 이제 1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20%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게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절기에 맞춰가지고 비록 20%지만 조금이라도 성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은 절기에 맞춰서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활의 기쁨에 많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이제 지상 5층 테라스 바닥 합성 데크 설치, 지상 5층이 식당입니다. 그래서 식당 테라스는 합성 데크로 해가지고 저희가 5층 식당을 식당하고 카페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분위기 날 수 있게끔 테라스에서도 차를 마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층 테라스 데크 설치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주차장 바닥 폴리싱 작업도 진행하고 이제는 뭐 엘리베이터 완성 검사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또 여러 가지 소방 테스트도 저희가 실시해서 또 준공 검사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는 기억하시고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4월 1일 목요일에도 저희가 전교인 기도회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또는 동영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 바로 와라 믿음 생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일부 예를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